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해석이 십자가를 바탕으로 하고 근거로 해서 나와져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십자가가 무너져 버리면은 결국은 어떤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벗어난 다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기본, 이 십자가가 기본이 돼야 된다. 이걸 아예 무시해 버리고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현실인 것이죠. 성경을 펼쳐놓고 듣기에 그럴듯한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설교, 좋은 해석되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쳐버리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근거해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도 그 구절에 따라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개는 이제 사도의 표라는 말을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알아볼 수 있는 그 표를 보고 저 사람이 참된 사도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증표, 그런 의미로들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를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도의 표는 모든 참음 또 표적을 나타내고 어떤 기사를 행하고 능력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사도의 표구나, 그렇게들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사도일까 누가 사도가 아닐까 그런 몇 가지 표를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자, 이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그 해석이 신자에게도 그대로 또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말들이 신자의 증표, 이런 말들을 또 하는 거죠. 사도에게 사도의 표가 있는 것처럼 신자에게도 신자의 표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 이런 증거가 있어야만이, 그런 증표가 있어야만이 성령 받았고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그 증표라는 걸 이제 성경 구절을 마음대로 인용을 하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런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 그리고 뒤에 이제 어떤 성품적인 것으로 뭐 덕, 지식, 절제, 형제, 우애, 경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게 신자의 증표라, 그렇게들 얘기를 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고 또 덕을 드러내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뭐 또 무슨 일에 대한 절제를 하고 경건함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신성한 성품이고, 또 신자라면은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신자임을 나타내는 징표다. 그렇게들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제 어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예 그런 해석이 십자가에서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옳은 말로, 당연한 말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런 덕과 지식 그런 걸 드러내야 돼. 이게 징표야. 이런 말들이 세상의 상식과 교훈과 윤리 이러한 것에 딱 들어맞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부담은 돼. 이런 수준에 머무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그런 해석들, 그런 말들이 옳은 해석으로 인정이 되려면은 그런 말이 성경 어떤 구절에도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구절과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성신자의 징표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의 다른 말씀에, 다른 구절에 걸리지 않는지를 찾아보십시다.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이신데 시편 14편을 보십시오. 시편 1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구별 살폈다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모든 인생이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인생으로부터는 우리 인간으로부터는 선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왜 무시를 합니까? 에레미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런 말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단 말입니다. 구수는 지금 에티오피아를 이제 말한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분명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수인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피부가 검은 사람. 자, 피부가 검다, 피부가 희다라고 하는 건 유전적이지 않습니까?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지로 내 피부를 검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얗게 만들겠다,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표범의 반점이라는 것도 그 표범의 유전적인 특성이잖아요. 그것처럼 날 때부터 악에 익숙한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게 인생인데 악에 익숙해 날 때부터 악에 익숙한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인생이 선을 행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검은 피부를 하얗게 변하게 하는 그거 같다는 거예요. 자, 너희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 능력으로 선도 행할 수가 있을 것이야, 이 말이죠.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피부를 태어날 때부터 익숙한 거, 그리고 갖고 태어난 걸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변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고 신자의 징표를 보이라고 하고 성화되어라고 하고 이런 말들이 당신을 피부를 좀 변하게 하셔서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흑인들에게 당신을 피부가 검으니까 차별받잖아. 차별받지 않으려면 피부를 하얗게 바꾸세요. 백인이 되세요. 이렇게 하면 다들 아멘 그러고 받겠습니까? 그 돌맞지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황당한 미친 소리란 말입니다. 그것은 흑인들 백인 되어라 미친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들은 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먹으면서 성화되세요, 성을 변화시키세요,
뭐 신자의 증표를 보이세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또 지금처럼 성령 역사한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는 그래도 믿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선을 행하고 성화되고 그렇게 신자의 증표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 신자의 증표, 성화를 말한 이유,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는 믿음과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과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다. 맞는 말,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악에서 선을 변화시키는 것, 성품을 선을 행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과 성리 역사하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선을 행해야 되고 이게 구약에서 바뀌어진 것이라면, 그게 맞는 말이라면 바울이 분명히 잘못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그 내용을 인용해서 한 말이 로마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3장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약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이나 오신 후의 사람이나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과정에서 변화가 된다거나 성화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검은 피부를 변화시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왜 무시를 하는지 제가 영문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내용을 무시를 해버립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는 게 있겠죠. 신자의 증표나 성화를 말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자기 행실을 돌아보지 않고 또 뭔가 변화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도 뭔가 반성도 없고 둔해지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있겠죠. 신자의 증표를 얘기하고 성화를 얘기를 해야 자기를 고치려고 할 것이고 교출을 해야 믿음이 발전할 것이고 발전에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결국 인간의 염려이지 십자가를 근본으로 한 성경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여 그렇게 어떤 그런 말을 따라가면서 노력해서 야 참 사람 변화가 되었다 칭찬도 받고 또 그걸 신자의 증표로 삼는다 해도 그건 인간들끼리 그냥 인정해주고 통용해주는 것이지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허사란 얘기죠. 백날 노력한 거 허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것들이 사망의 길에 있는 거예요. 사망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자의 징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이것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나와지는 인간에 대한 해석이다. 이것부터 먼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선을 행한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신자의 증표, 신자의 표가 되는 것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신자의 징표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표시는 인간에게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 밖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게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 그 사실에 대한 참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 기적들 하나하나가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표적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랄지 물리를 걸으신다랄지 병 고치고 이런 기적들 그거 뭐하면은 정말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누구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들도 참된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도.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 기적들을 표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기적들이 우리를 죽음에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라는 것들이. 생명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될 거.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도 표적이 아니라면은 인간에게 나와진 어떤 것도 표적이 못 된다는 겁니다. 표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신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표시의 징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표로 말하는 어떤 그 표적, 기적,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이해하는 뭐 병을 고친다거나 뭐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게 모든 참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게 모든 참음이고 그게 표적이고 그게 기적이었고 그게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부르면서 너희가 심판 날에 심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몇 명이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요나의 표적 그 말을 하신 것이죠. 그 요나의 표적은 뒤에 16장 가서 한 번 더 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당신 우리에게 확인시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으로서 확인시켜봐라. 그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면은 당신을 메시아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 요구대로 어떤 하늘로부터 표적, 가령 천사를 막 수십 명 불러가지고 예수를 둘러싸고 찬양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그걸로 예수님 메시아다. 누구든 인정하겠죠. 막 천사를 불러가지고 찬양하고 계시는데 그거 인정 안 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시킬 만한 표적을 얼마나 예수님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거부해버리고 그들 원한 표적 말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겠냐는 것이에요. 천사 불러 적게도 뭐 그 바리새인들 뭐 납작 엎드리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바리새인이 인정할 수도 없는 요나의 표적이란 거 가지고서 이게 표적이야 이거 말고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요나의 표적이란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천사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확인시켰다고 합시다. 그래 유대인들이 저 예수가 메시아구나 인정을 따른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천사를 봤어요. 메시아를 확인하고 믿고 따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믿고 따를 거란 얘기예요. 그럼 백날 확인시켜줘봐야 구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이 있는 그래서 메시아를 찾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길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길에서 아무리 예수를 메시아를 부르고 인정 딱 믿고 따르고 환영하고 높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와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 심판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그런 운명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믿음이죠. 헛된 믿음. 십자가의 능력은요, 어둠에 갇힌 자를 어둠에서 빼내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에 갇힌 자를 어둠에서 빼내준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 어둠에서 빼내주는 그 능력을 알아보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자기 힘으로 삼을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내가 어둠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된 바로 그들인 것이죠. 어둠에 갇혀봐야 그 어둠에 날 빼내준 능력을 알 것 아닙니까? 어둠에 갇힌 적도 없는데 어둠에서 빼는 그 능력 알아보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갇힌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에요. 어둠에 갇힌 자들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혔다가 나오게 된 걸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요나가 어둠에 갇힌 거예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으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요나가. 요나서 2장 가보십시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해 외쳐라는 하나님 말씀 못마땅해서 그게 싫어서 도망을 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것은 니느웨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외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자신이 바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이
주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니느웨와 똑같은 그런 존재구나, 이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뱃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을 단순히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구원해? 누구를 구원한? 이걸 물어야 돼요. 누구를 구원하는가? 어둠에 갇힌 자를 구원하신다. 어둠에 갇힌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어둠에 갇힌 자로 계신 것이죠. 어둠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으로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생명으로 주와 함께 끄집어내시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갇힌 자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갇힌 자를. 그게 십자가 의미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 거 아시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둠에 갇힌 자를 끄집어내신다 했을 때에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어둠에 갇힌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어둠에 가두는 것이에요. 죄에 가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어둠에 갇혔다는 것을 갇힌 자임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어둠에 갇힌 자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양심껏 잘 살고 있고 이런 사람을 빛으로 끄집어냈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어둠에 갇힌 걸 몰라요. 내가 쫓겨난 걸 몰라요. 그냥 난 신자야, 난 바르게 살고 있어,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생각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빛으로 끄집어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나올 말이 뭐겠습니까? 요나의 말이 안 나오죠. 요나의 말은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이렇게 말하면 구덩이에 건졌다. 내가 구덩이에 있어, 그 뜻이지 않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갇혔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란 얘기예요. 근데 구덩이에 갇힌 게 현실임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건진 것을 당연하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건지신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구덩이에 갇혔고 어둠에 갇힌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뭘 찾으려고 하냐면은 신자의 표를 찾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어둠에 갇힌 자가 내 신자의 표가 뭘까 생각 안 해요. 어둠에 갇힌 처지에 무슨 표시를 찾습니까? 무슨 징표를 찾아요? 그게 없는데, 어둠에 갇힌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뭔가 빛이 될 만한 거, 그런 표를 찾으려고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게 악하고 음란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서 신자의 표라는 걸 찾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백날 찾아봐야 없습니다. 있다고 끄집어내봐 착각들이죠. 표라는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자의 표를 찾는 이유는 뻔합니다. 내 구원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 표적을 찾는 것 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표적 구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바꾸셔야 돼요. 너희는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일 뿐이야, 그거예요. 너희는 표적에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구한다는 건 자기 관심이거든. 내 관심, 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에 대한 관심을 버릴 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버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난 왜 이렇게 죄만 짓지? 나는 죄를 여기고 선을 행하는 그런 신자가 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자기의 관심,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 관심이에요. 나는 내가 선만 행하고 가치 있고 뭔가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 사랑이죠. 자기 관심이고, 이러한 관심에서 자꾸 신자의 표, 증표라는 걸 생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면은 결국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그런 세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와야 될 건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구나, 이 고백에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너희를 좀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 하시는 일이에요. 어둠에 갇힌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라겠습니까? 어둠에 가두는 것이라겠습니다. 어둠에 가둬요. 빛에 있는 자를 어둠에 가둔다는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어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자기 현실로 보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구덩이가 내 현실이구나, 그렇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표를 말하려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으로 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가 바로 신자의 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자기가 뭔가 바람직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모습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잘해보려고 하고, 뭐 선한 행실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들 일을 쓰고 있는데, 제가 늘 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냥 대충 하세요. 그 대충 해도 됩니다. 그 대충 하라고 하니까 그런 지금 해오던 거 말까 하는데, 지금 해오던 거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뭔가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 좀 좋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걸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나를 나타내 보겠다, 그런 열심들 다 십자가 앞에 헛된 것들이고, 오히려 사망의 길에 있는 그 선언된 것들밖에 안 된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주의 깊게 좀 살피자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왜 자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세상에 두냐고 말이에요. 왜 자꾸 나에게 시선을 두려고 합니까? 시선을 십자가에 하나님께 둔다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판단하는 시선, 우리를 보지 볼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을 볼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그거죠. 선을 행한 적 없다.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잡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예 없냐면 또 그것도 아닌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아본 요나 2장이죠. 아까 얘기한 것들은 요나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장면들이죠. 요나 2장 4절 다시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주를 찾는다는 얘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도망친 것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도망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겠죠. 이런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 사신 일이 어둠에 가두시는 것. 악하고 음란에 속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아멘하고 설교 듣고 아멘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점들 우리가 좀 늘 염두에 두시면서 신자들이 무엇인가에 늘 살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의 표를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에서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난감해져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의 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구원의 순서, 교회됨의 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있게 되어진다.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믿음에 의해서 행실이 변화된 그런 자가 드러난다. 네 번째는 칭찬받고 구원을 받는다. 대개 이런 순서로 이제 교회가 흘러가고 신자가 되고 구원받는다. 그게 계산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하시고 구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십시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환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은 그 내용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사도를 보내면서 이 교도소에 내 백성이 많다. 가서 복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교도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에스겔서 24장 15절입니다. 변하면은 죄수들이 한 백성 작정된 날이 자기 죄를 깨닫고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성인 옆구리 끼고 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도하고 아마 그런 모습. 근데 교도소 안에 큰 어떤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마 그런 상상을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단 말입니다. 도무지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이 증거될 수 있는 또 그 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 많다고 백성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그런 모습 보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백성이 많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그렇게 엉망일까? 그런데도 바울이 또 고린도에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은 이 말이 뭔가 사실적으로 실감 있게 좀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뭔가 교회라는 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마 그렇게 얘기될 거예요. 표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증거 안 보이는데 바울은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요.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바울의 말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의 열쇠가 그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은 다 묵살되는 것입니다. 인간 행함은 다 묵살되고 예수님의 행하심만 있습니다. 그게 예수 안이에요. 피의 은혜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주께서 교회를 책임지시는 그런 방식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책임진다.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으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 주가 책임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죽을 때 그냥 주님이 그냥 알아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준다. 이게 아니에요. 난 그저 십자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냥 알아서 주님이 너 천국 가. 내가 책임질게. 그런 방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천국 가서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 천국에 오게 되었는가 모르지 않겠습니까? 얼뜻할 거예요. 내가 왜 왔지? 그런 천국은 없는 겁니다.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은 일단 구원은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내가 책임 못 져. 근데 그 인증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가 책임지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돼.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주의 책임이 내 책임으로. 믿음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표, 거듭난 자의 표, 신자의 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겠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밖에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주가 견고하게 하신다고 해요. 끝까지.
구원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믿음은 너희가 책임지고 이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책임져 일하시고 예수의 날 죄를 짓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책임받을 것이 없는 그런 대로 천국 보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의 피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주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니 끝까지 주의 피를 동원해가지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피의 은혜 안에서 경고한 겁니다. 피의 은혜 안에서. 고린도 교회도 뭐 하나 교회다 또 이렇게 없어요.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습니다. 완전 콩나물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피로 덮으시고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베드로가 받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베드로 답이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러면 될 건데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나를 주 아시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죠.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의 전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장담했죠. 그런데 예수를 부인했어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나 주를 믿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 사랑하게 하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에게서 나와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주가 아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사랑이 아니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실패, 그게 없었다면 몰랐을 것을 실패로 알게 된 거예요. 실패로. 그게 주님께서 책임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를 사랑해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를 믿는 믿음도 주를 사랑하는 사랑도 모두가 다 주로부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걸 믿는 그것입니다. 이걸 믿느냐 이걸 내가 알아 그거예요. 주의 믿음으로 주를 믿는 것이고 주의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자라고 하는 그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의 표예요. 그냥 도구예요. 사용되고 있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끝까지 책임지는 게 주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신자의 모든 언변, 말이나 모든 지식은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신자의 언변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말재주 좋아 이것이 아니고 십자가 증거 그게 언변이 참 좋은 거죠. 그렇게 말을 잘한 것이죠. 성령을 좀 그렇게 알아먹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알아하고 은혜 깨닫고 해석이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엉망인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교회가 엉망이냐? 그렇게 엉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현실은 그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의 은혜가 그들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백성이 많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해가 변화시켜 고린도의 그 지역을 성시화라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 이 뜻이 아니고요. 내 피로 덮을 자가 많아 그 뜻이에요. 그 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엉망입니다. 죄 많습니다. 이걸 따지고 바꾸려고 하는 그 말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엉망으로 보인다면 그 엉망이 속에서 어둠에 갇힌 나를 깨닫고 그 안에서
시선을 주께 두게 되어지면서 나를 책임지는 게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가 어떤 믿음도 아니고 주의 은혜가 책임지고 있구나. 좀 그렇게 나아가는 게 그게 신자의 표죠. 그것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백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피의 은혜라고 한 현실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에는 십자가의 피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라면 이래야지, 사도라면 이래야지 또 다른 걸 주장한단 말입니다. 다른 걸 집어들이죠. 반면에 바울은 십자가만 얘기해요. 십자가만. 예수의 피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데 끝까지 책임지는데 왜 다른 걸 보느냐? 왜 다른 걸 가지고 너희들을 가꾸고 챙기고 책임지려고 하느냐? 왜 다른 걸 끄집어 들어가 너희를 멋있게 보이려고 하느냐? 그게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자꾸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자의 표라는 거, 성화라는 거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좀 너희 자신을 멋있게 만들어 봅시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만 가지고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걸 맞다고 하면서 왜 자꾸 교인들에게 깨끗해지라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교회, 신자, 깨끗한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교회 재정 문제 깨끗하면 깨끗한 교회, 양심 바른 깨끗한 신자 착각이에요. 신자의 거룩의 깨끗함은 예수의 피로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한 자로 인정임이 되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면 여김받는단 말입니다. 더러운 옷을 내가 벗어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빨아서 그걸 다시 입고 그래서 천국 가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에만 마음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자신을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엉망일까, 죄만 있고 그래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죄로 가득한 들 보면 산탄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내가 죄만 짓게 살도록 놔두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 또 들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죄만 짓고 살도록 놔두심으로써 예수 밖에 있는 자와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엉망인데,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엉망이고 은혜 받을 자가 못 되는데 그런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진 거에 감사하면서 모든 게 주의 은혜임을 알리하는 거, 그 은을 높이게 만들어내시는, 이렇게 해서 예수 아닌 자를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착하고 악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을 높이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선한 것이고요. 그렇게 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참된 신자의 표가 된다는 거. 그건 자기 확인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가 일하심을 믿고 주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크나큰 복이라는 거. 이걸 아시면서 그 은혜로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 그저 생각하시고 그 주의 일하심으로 감사하시면서 늘 하루하루 은혜로 이끌려가는 엉망인 가운데에서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도의 말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엉망인 자들입니다. 어둠에 갇혔음에도 그걸 모르는 우리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세상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둠의 자리에 주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십자가 우리의 빛이 되고 나를 이끌어내는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 있게 하신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